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들의 영적 컨디션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하면 영적 컨디션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영적 컨디션이 목소리 크기보다도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지난해 1월에 이렇게 발생을 했죠.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어서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좀처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질 않죠.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참 국민들 모두가 지금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또 모두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죠. 또 재료값은 올라가고 임대료 내야 되고 직원의 봉급을 줘야 되고 정말 죽을 맛이죠. 며칠 전에 자영업자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냐? 그러면서 밤에 차량을 끌고 나와서 저렇게 차량 시위를 했죠. 심지어 어떤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는 원룸을 빼서 직원 월급을 주고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코로나처럼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저는 지난달 말 그 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이렇게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였고 지금은 교감을 하고 있는데 식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2기. 그래서 병가를 내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바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문을 정성껏 써서 보내고 그리고 카톡으로 저런 내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 딴에는 좀 친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에 3번씩 저렇게 외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보냈죠.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기도문도 보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 그런데 나 정말 힘들고 두려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좀 짠하더라고요. 내가 암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 친구의 정말 절박하고도 힘든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런 난치병을 알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만일 이 여인이 30대였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40대였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고통의 시간 속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1년이 12달인 것처럼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몸 밖으로 나오는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는 이 병에 걸린 자를 부정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접촉할 수가 없죠. 이 여인이 앉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심지어는 친척이어도 그 여자와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여인을 멀리하였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마치 유령처럼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의 모든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의사들을 만났겠죠. 또 진맥을 잘한다라고 하는 한의사도 찾아갔을 거예요. 또 용한 신만이에게 부탁을 해서 아주 거액을 들여서 산약초를 구입을 해서 먹었을 겁니다. 한약에 양약에 민간요법 다 해보았죠. 여러분, 옛날부터 이 불치병들은 미신적인 치료 방법이 많아요. 약도 이것저것 쓰라고 그러고 또 방법도 다양합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다급한 사정을 악용을 해가지고 돈만 챙기는 사기꾼 같은 의사도 만났었죠. 그런 괴로움을 당해서라도 만일 병이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없는 이 시절에 12년을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마저도 허비를 하고 말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하니까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매력도 다 상실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뼈와 가죽밖에는 남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정작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질병, 고통, 그리고 또 돈을 허비한 그런 것이 자기를 힘들게도 했지만 정작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비난이 더 커졌던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음란했으면 저런 병에 걸렸디야. 그래, 맞아. 저렇게 중병에 걸린 걸 보면 저 여자 아주 큰 죄를 진 거야. 하나님께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이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그래, 이젠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어요.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여인이었죠. 이렇게 외롭고 절망 중에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소문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시장터라든지 군중들이 모인 무리들 틈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대.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대. 그런 소문이었어요. 이런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가슴은 콩당콩당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분이야.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분명 고쳐질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 여인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생각 하밀러라의 하밀러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기도를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분명히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 산을 바라보면서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웠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몸이 천근만근, 정말 내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지?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데 내가 혹시 건장한 남자들에게 밀리고 치여서 넘어지면 나 이거 밟히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부정한 여자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혹시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가 예수님과 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병을 옮기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앞이 빙빙 돌고 으실으실 추운 거예요. 내가 요즘에 병원의 근무가 좀 세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막 코가 붓고 오한이 나는 거예요. 분명 어제 저녁에 약을 먹고 잤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조퇴를 달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판정을 받았죠. 중한 사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잘 받고 안정을 취하고 퇴소를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야, 쟤 확진자래, 확진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급속도로 주변에 퍼지게 되어서 졸지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된 것보다도 주변의 시선이 너무 두렵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을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 나래? 내가 왜 그 코로나에 걸렸지?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그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 또 내가 이거 다 완치가 되었지만 혹시 내가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또 전염시키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이 병이 전염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이 여인에게는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럼 옷을 만질 때 그게 쉬웠을까?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끝 옷자락이 펄럭거려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정말 아무 일 없듯이 아무도 보지 않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혹시 누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런 조바심도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은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몸이 시원하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앓아온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피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근원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절망감을 온몸에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또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불러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정한 여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려는 사랑의 계획 때문이셨어요.
그런데 무지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그 질문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내 옷을 일부러 만진 사람이 있다. 그냥 지나치면서 내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인을 찾으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고하죠. 주님, 맞아요. 저는 아주 더러운 여자이고 이렇게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다니다가는 돌에 맞아야 할 그런 부정한 여인 맞습니다.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것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자기가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도 자세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여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투병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남편도 버렸고, 종교 지도자들도, 친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버렸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 믿음 때문이다. 이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유일한 믿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유치한 믿음 하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겁니다. 분명 환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왜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12년 혈류증을 앓아오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면서 축복과 함께 그녀를 보내시죠.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지? 내가 나갔다가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낫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도 있었지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12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그녀의 불안한 삶에 우리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피 흘릴 일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혈루증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괴롭혔던 이 의원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평화함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